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늘은 여러분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짜잔. 이건 저고요. 네, 사진 보여드리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두 남자를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한 사람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요, 한 사람은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세상의 색이 똑같을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죠. 한 사람에겐 너무 당연하게 빨간색 세상이 보일 거고요, 또 한 사람에겐 노란색의 세상이 보여질 겁니다. 같은 곳에 있지만 전혀 다르게 보고 전혀 다르게 따라 색을 표현하게 되겠죠. 근데 성경엔 이런 가치관과 프레임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같은 곳을 갔다고 해서 똑같은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봤지만 전혀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그 땅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한 12명의 정탐꾼이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을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되어집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고백이 전혀 상반되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곧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극찬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그곳은 거류민을 삼키는 땅이고요, 우린 능히 올라가 그 땅을 얻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우리는 한낱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참 희한하죠. 정반대로 다른 곳을 갔던 것이 아니라 같은 땅을 같은 시간으로 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에 그린 그 땅에 대한 상이 달라요. 그러니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게 되어집니다. 한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죠. 근데 임진왜란 바로 전 1591년에 선조가 2명의 통신사를 일본에 보냅니다. 뭔가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가서 낱낱이 살피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정사로 황윤길이 갔고요, 부사로 김성일이라고 하는 통신사 2명이 일본을 샅샅이 밟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와서 묻죠. 가보니 어떻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황윤길이 대답합니다. 필시 병화가 있을 겁니다. 곳곳에서 전쟁 준비가 눈에 보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김성일이 그 대답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런 정황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황윤길의 말은 인심을 동요되게 하는 매우 사이에 어긋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두 사람의 보고가 전혀 달랐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과연 어떤 인물이더냐, 풍신수길이가 어떤 인물이더냐라고 선조가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황윤길은 눈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략이 보입니다. 주의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김성일은 대답하죠. 그의 눈은 꼭 쥐와 같았습니다. 좋게 두려워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작은 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다녔는데 따로 다닌 게 아닌 거거든요. 똑같은 땅을,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윤길은 서인이었고요, 김성일은 동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동인이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소동케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동인들은 거부했던 거고, 서인들은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뭔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눈에 당쟁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데 여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고 야당은 정권을 가지기를 원하는 당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마다 여당과 야당의 온도차가 극명하잖아요. 해석이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당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거고 야당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저 세상의 지혜로 가나안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 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꼭 뭐와 똑같아요? 색안경과 똑같아요. 내가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 전부가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내가 노란색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여지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해석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별하기에 뭐가 달라지냐면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더군다나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똑같은 신체와 재능과 지식과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빨간색 안경을 꼈을 때 살아가는 모습과 노란색 안경을 꼈을 때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엔 하나의 인생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요, 정반대의 인생이 담길 수 있어요. 이게 놀라움이죠. 내 안에 어떤 프레임, 어떤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A라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프레임에 따라 인생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인물의 두 가지의 삶이 얼마든지 신구약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걸 나누는 게 거듭 얘기합니다. 이게 프레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둠, 빛, 흑, 백 선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세상에서 온 영을 받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는 빛에 속한 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는 어둠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가 사람을 영혼 육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영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온 영과 연결되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과 연결되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과 연결되는 걸 산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상과 연결되어진 영을 죽은 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에 되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살았다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육체의 심장은 쿵덩쿵덩 뛰며
육체의 삶은 살아있지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영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의 영향을 받는 죽은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물론 여러분 성경 보면서 열심히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는 그 안에서 우리가 혼의 요소라고 하는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혜에 관한 부분이나 감정적 부분이나 무엇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의지적 부분에 영의 영향력이 부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영향력 안에서 그 감정 따라, 그 지혜 따라, 그 의지 따라 결국 무엇이 써내려가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모습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육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육의 삶은요, 그저 환경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는 뭐에 따라 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지의정,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영의 영향력 아래서 삶의 자리에 인생이 쓰여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요, 그냥 성경의 인물로 얘기하면 아주 심플해져요. 한 사람을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한 사람 안에 두 가지의 삶이 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첫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때 그의 삶이 왕이 되어지고 또 왕으로서의 선정을 베풀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삶이 죄와 결탁되기 시작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밀어낸다고요. 하나님을 밀어내니, 빛을 밀어내니 뭐가 찾아와요? 어둠이 찾아와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이 그의 삶을 번뇌케 해도 여전히 그는 왕이었어요. 왕의 자리가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의 명령 앞에 움직이는 군대가 있었고, 그의 곁에 모사들이 쫙, 무무백관이 쫙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의 포지션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에 사로잡혀 있는 포지션으로,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던 영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자, 여러분, 그의 인생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포지션만 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삶이 달라져요.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 말씀, 잘하는 말씀들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어둠에 사로잡히자,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자, 악령에 사로잡히자 그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희한하게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찾아왔어요? 불쾌함, 심히 분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찾아들기 시작했어요. 뭐에 따라서? 들려지는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식이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천천 다윗 만만이라고 하는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환영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려진 그 한마디에 해석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니까 극도로 분노하기 시작했고요. 이 분노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에게 만만 돌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리니까 그가 더 얻을 건 내 나라 뺏어가는 일밖에 없지 않겠냐. 나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돌아온 그런 나의 개선 장군 앞에 그는 저놈이 죽일 놈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충신이 되어야 될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의 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의 정이 병드니까 그럼 당연히 도미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영이 병드니까 혼이 병들고요. 혼이 병들면 뭐가 병들게 돼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29절 세 절의 말씀을 쭉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프레임에 사로잡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고요, 어둠에 사로잡힌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신도 막 정신없이 떠드는데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할 괴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다 나중에 뭐 하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단창을 던지는 것 같은, 어찌 보면 다윗은 자기를 위해 지금 수금을 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 창을 던지며 저거 죽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가 병드니까요? 어찌 보면 프레임이 병들고 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식이 병들고 감정이 병들고 의지가 병들고 나면 삶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에 병증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말의 창을 던지기도 하고 행동의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 사람을 내 삶에서 밀어내기 위한 아주 악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더욱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런 인생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서 이전에는 행동하지 않았던 괴이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문제가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무수하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지식, 비정상적인 감정, 비정상적인 의지를 가지고 삶의 병증으로 삶을 채워가는 희한한 인생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정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심각하게 비폐해지죠. 어떤 모임 가운데 이런 정말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아무에게나 창을 던지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임이 당연히 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거두어지고 세상의 영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바른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른 은혜가 은혜로 해석되지 않더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장 1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우리 12절, 13절, 14절 우리 정신 차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은혜로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게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프레임이 그에게 주어지면 은혜가 은혜로 보여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나의 삶의 새로운 터전의 장소요,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그 땅, 꿈이 가득한 땅으로 가나안이 보인다고요. 근데 프레임이 병들어요. 세상의 지혜로 채워진 세상의 프레임으로 내 삶이 채워지면 그것 안에서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질 않아요. 은혜가 분별이 안 된다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어 보인다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가? 야, 이거 다 죽으러 들어가는 거 아니야? 거기 안악자손들이 있던데 엄청 크던데
그 큰 사람들이 한번 헛기침만 해도 다 날아갈 것 같고 잠깐 밟으면 밟힐 것 같은, 야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가면 다 죽는 거야, 이런 소리가 입에 나오며 자조적으로 펑펑 울며 시간을 보내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뭐의 차이예요? 그의 인생의 프레임의 차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충직한 종이요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골리앗 앞에 아무도 못 나갈 때 누가 나갔어요? 다윗이 나가서 이겼잖아요. 다윗의 싸움에 출전할 때마다 사울의 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블레셋을 연전연승으로 그들을 넘어뜨리며 늘 승리의 전공을 세우며 돌아오는 이런 장수 내 곁에 둔다? 이거 은혜예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장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를 위해 싸우고 나를 위해 전쟁터를 누비며 연전연승해서 오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행복이에요.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야 될 사람인데, 지금 누구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프레임이 고장나니까, 세상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세상의 병든 지식 안에서 참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을 품어주는 요나단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지고 다윗에게도 창을 던지고 내 삶의 존귀한 자들을 내 삶에서 밀어낸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보여야 되는데, 부부는 그 어떤 만남보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 이끌어 돕는 배필되라고 하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정말 존귀한 만남이 부부의 만남이라고요. 그러면 뭘로 보여야 돼요? 은혜가 은혜로 보여야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땐 하나님의 프레임 안에서 뭘로 보여요? 아내가 아름다움으로 보이고 존귀함으로 보이고 돕는 배필로 보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장나 버리면, 참된 분별이 안 되면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 인간하고 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나 그때 잠시 뭐에 쉬었나,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평생 왼수라고 얘기하며 그냥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밥을 많이 먹어도 밉고 조금 먹어도 밉고 일찍 들어와도 밉고 늦게 들어오면 더 밉고, 하여간 뭐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야, 인생 심심하지 않게 평생 싸워야 되겠다, 이런 희한한 해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로잡으면 뭐가 뭐로 보인다고요? 은혜가 은혜로 알게 되어지는 참된 분별력이 주어지며 은혜의 뒤를 쫓는 삶이 만들어지는데, 이 은혜가 세상의 영에 사로잡힐 땐 뭘로 안 보여요? 은혜가 은혜로 안 보이고 오히려 어리석음으로 보이며 그것들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은혜를 밀어내니 더 어두워지는 일밖에 안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만개하는 꽃같이 아름다워지는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나의 지의정을 사로잡고 내 인생의 찬란한 빛이 되어줄 때, 내 인생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난,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다윗과 함께 계시대요. 사울에게 떠난 여호와의 빛이 누구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빛에 다윗이 쌓여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다윗의 영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4절, 16절, 30절 세 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주어지는 모든 일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의 일들이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른 분별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정말 3갈래, 4갈래, 5갈래 뭐 수많은 갈림길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요. 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갈림길들이 오늘 하루의 삶에도 수많은 갈림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때때론 이게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나 어떤 때 내가 어쩌다가 이랬지?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의 갈림길들인데 다윗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인생의 갈림길에 후회가 없이 지혜롭게 모든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은바되어졌을 때 다윗의 삶은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인생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의 인생에도 전쟁이 있었지만 모든 싸움의 터에서 그는 그 어떤 사울의 신하들보다 더욱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요, 인생의 분별이 바르기에 그의 삶이 참 지혜롭기에 시간과 함께 뭐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 존귀함이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점점 빛나서 아름답게 존귀해질 때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더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쓰임 받으면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고 모든 상황과 삶 속에서 지혜로움으로 살아가면 시간과 함께 존귀해지고 시간과 함께 존귀해지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건 물질로 논할 수 없어요. 돈은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다 싫어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추정 60분 뭐 그런 비슷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들 가끔 보거든요. 근데 막 불법 대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사람 막 죽을 때까지 막 밀어붙여서 추심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엄청 쉽게 많이 벌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뭐 초고가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한 달에 뭐 몇 천을 벌었느니 몇 억을 벌었느니, 야, 누군가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쥐어 짜내는 거예요. 아니, 빌린 건 1,000만 원인데 나중에 갚는 걸 보면 억대가 훨씬 넘는 금액들을 갚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예 마른 수건을 짜내듯 짜내는 그런 건데, 여러분, 돈은 얼마든지 벌더라니까요. 그런데 그의 삶이 진정 존귀한가?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는가? 아니요. 돈만 가지고 있지 존귀한 삶도 아니고요, 사랑스러운 삶도 아니에요. 그 삶이 성공한 삶일까요? 아니요. 그냥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의 삶이지 절대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은 시간과 함께 존귀해져 가는 자고 그 존귀함 가운데서 그를 두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불릴 만큼 경제적으로는 풍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갈수록 인생의 삶의 성숙의 시간만큼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진짜 성공적인 인생이죠. 근데 이 성공적인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육에 달려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환경, 포지션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의 사람이 모든 순간에 지혜롭게 행하고 그 지혜로움이 그를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빛나게 하며 존귀하게 만들고 그 존귀한 삶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다 도미노들하니까요. 어떤 게 넘어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은 당연히 그것에 따라 넘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영향을 받으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병들게 되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이 왕의 자리가 있건, 그 사람이 육체의 힘이 많건, 그 사람이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있든 그곳에서 뭐를 만들어요? 병증을 만들어요. 인생이 점점 초라해지고, 사람들을 밀어내고 사람들에게 독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고, 반대의 경우는 오늘 성경에 보이는 다윗같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인생을 넓게 보고 길게 보면 내 영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구나.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가, 어떤 입시를 하는가, 뭐 어떤 곳에 취직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의 포지션이구나. 내 영에 빨간색 안경이 씌워지는지 노란색 안경이 씌워지는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의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영향을 받는지가 내 인생을 가늠하는, 내 삶의 존귀함과 초라함을 가늠하는 영적인 이게 되게 중요한 지혜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장기 목회자예요. 예? 벌써 23년을 주양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고요.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연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저를 연구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며 어떤 사람이 10년을, 어떤 사람이 20년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 30년의 삶을 같이 하면서 인생이 시간과 함께 어떻게 만개해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 초라해 가는가 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장기 종단 연구가 가능하다. 여러분의 삶을 추적하며 정말 긴 인생을 안목으로 봤을 때 어떤 인생이 존귀해지는가. 그런데 그냥 답이 딱 나와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쌓여진 자가 인생을 점점 시간과 함께 더 인생의 꽃을 만개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점점 예배가 약해지는 사람이 세상으로 사그러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나의 인생이 지금의 삶에 급급하면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시야가 좁아져요. 급한 일에 사로잡히면 시야가 좁아져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성경 보면서 더 큰 거시적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됐을까? 왜 사울의 삶이 그렇게 됐을까? 한 사람 안에서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도대체 어떻게 달라졌는가? 뭐가 진짜 인생의 존귀함이고 인생을 성공시키는 건가? 이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지혜로 보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전 확신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욕심내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하고 욕심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영이 나를 장악할 때 내 인생은 전혀 다른 가치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볼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 여러분이 어디 안에만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의 삶이 누구를 만나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자신의 영에 내리쬐는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 것이 다 지나가 버리고 뭐가 됐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새 것이 되어지잖아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내가 뭐에 욕심내고 인생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바른 역할을 하며 삶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은혜가 은혜로 분별되어지고, 이 분별되어짐이 나의 삶을 정말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존귀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안에 유레카! 내가 드디어 깨달았어. 막 세상에 가서 외치고 싶네. 유레카!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실천적인 방법은 말씀과 기도 이외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어우러지는 신앙생활이 내 삶을 그리스도 안으로 드리는 가장 선명한 실천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합니다. 큐티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합니다. 영이 산자가 되게 만들고요, 영이 산자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혜로운 분별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 삶이 결국 써내려가는 육의 이야기가 뭐가 돼요? 존귀함의 이야기요, 사랑스러움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끌려다니면서 하지 마세요. 끌려다니면서 하지 말고 사모하면서 하라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그 어떤 삶에 주어지는 일보다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영이 살아야 인생이 살고 육신이 산다니까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럴 때 더 기도하라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바이 열 기도회, 이름을 참 마음 열 기도회. 지혜롭지 못하게 말이죠. 우리 청년부가 10번의 집회를 2주 동안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랬겠죠. 왜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왜 사람을 죄책감을 들게 만드냐고. 왜 내가 바쁜 사람인데 그걸 만들어니 가자니 귀찮고 안 가자니 죄책감이 든다. 오라 통제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3번의 설교의 기회를 줘서 아이들과 3번의 집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정말 지축을 흔들듯이 막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더라고요. 10번의 집회가 아이들을 점점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며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풍족한 말씀이 부어지면, 풍족한 기도의 시간이 내게 주어지면, 예배를 좀 더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양육해 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진짜 말씀과 기도가 거룩함의 길이구나, 이게 깨우쳐지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깎아내길 원하고요, 이 땅의 삶을 최고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부를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진짜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은혜만이 나를 바르게 서게 하는구나. 이게 여러분 안에 깨우침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자라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지 않으면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셔야, 그 은혜를 분별하며 은혜로 알고 쫓아갈 줄 알아야 내 인생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